얼마 전에 우리가 제단의 북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있고, 그럼 지성소는 저쪽에 서쪽에 있고, 왼쪽이 남쪽이면 오른쪽이 북쪽일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볼 때 정중앙으로 보이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는 곳에 이제 번제단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북쪽에서 이제 양이나 이렇게 제물을 잡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인 이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게 될 때에 자원제나 의무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의무제고,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원제. 그래서 그것을 그 짐승들을 같은 장소에서 잡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과정 중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제단 동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단 동쪽에 대한 이야기는 새의 번제,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 그림에 보면 파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게 보이죠? 주보에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려있던 그 글을 옮겨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주의를 기념해서 필리핀의 작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건축 비용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어제 현지 선교사가 주관이 되어 곧 완공할 겁니다. 선교사는 25년을 교제했고 필리핀 선교 초창기부터 시작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헌신에 대한 신기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상한 성도의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반면에 예상한 성도의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색하기도 해서 참여도 안 합니다.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의외의 성도가 헌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헌신을 합니다. 오히려 말리고 싶을 정도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또 마땅히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째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헌신의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장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로서 이렇게 비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구가 바로 제단 동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단 동쪽이라고 하는 문구와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의 헌신과 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두고 동쪽은 입구 쪽에 성막 들어가는 입구 쪽, 그리고 서쪽은 지성소 쪽, 그리고 남쪽은 이제 제물을 드리는 쪽, 북쪽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전면에서 제물을 잡는 그런 장소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법칙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절대로 빚을 내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드리고 싶어서 뭐 옆 사람한테 꾼다든지 은행에 대출을 얻어서 드린다든지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한테 빌려서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런 제물을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극빈자, 이 사람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일반적인 가난한 자는 자기가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 외에는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그냥 이 가난한 자다 계십니까? 다 부자예요? 극빈자예요? 극빈자? 나는 극빈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 극빈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이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제물은 비둘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법의 제물들을 살펴보면 속죄제에서 극빈자가 가져와야 하는 제물로서 밀가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극빈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극빈자에게는 밀가루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를 가져와도 된다, 그걸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 그러면 극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물인 밀가루는 번제물에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성경 시대에 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해야지 돼.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지 돼.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농사철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대신 일을 해주고 그 삭스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래서 일이 없으면 굶는 그러한 일상이 극빈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극빈자들은 한 끼의 밀가루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벌어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극빈자들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극빈자도 헌신하고 싶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먹어야 할 밀가루를 몽땅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죽자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극빈자들에게는 이 극빈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이 번제 목록에는 밀가루가 섞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헌신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극빈자들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번제는 그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헌신의 제사죠. 하나님은 극빈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가지고 오는 그런 헌신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 그 의도는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그 극빈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도 극빈자들에게는 안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속죄제 때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죄에 대한 용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의 생계보다도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고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리 극빈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제는 나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제물의 밀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단 동쪽, 즉 이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고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있는 장소고 또 단순히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저기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고 다니겠지만 다른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장미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제 3월 달에나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미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지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예수 왜 믿으십니까? 이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알아야지 되고, 그 계명과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배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새의 번제입니다.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조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 조각을 낸 제물들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소금을 뿌린 후에 번제단에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겠죠. 짐승을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목을 잽싸게 쳐서 피를 뽑아받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과 똥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각을 뜨고 이제 잘라야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번제물로 비둘기를 가져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번제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번제물인 비둘기는 그렇게 제사장에게 넘겨지게 되고,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바로 제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목을 비틀어 끊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모이 주머니를 제거하고 소금을 쳐서 바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양도 고귀한 제물이고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도 고귀한 번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귀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드리는 번제의 비둘기를 제사장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려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나의 어떤 지위가 높고 낮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저 하찮은 우리가 진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학력이 낮고 아무런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부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고 새를 잡아서 드리고 분명히 크기에서부터 가격부터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부자는 그런데 넉넉한 가운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도둑질해서 드리는 거는 안 되잖아요. 구워와서 드리는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물은 비둘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다 귀히 보이십니다. 부자가 드리는 양이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나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연보함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동전 두 개를 연보함에 넣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그 넉넉한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둘기를 가져왔지만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양을 잡듯이 비둘기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잡고 한다면, 이 가난한 극빈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는 날은 그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은 번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또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드리는 번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비둘기는 제사장이 가급적이면 빠르게 처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곧바로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단 동쪽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의 제물인 이 비둘기를 다룰 때에 그 배를 닮아서 모이 주머니와, 우리가 흔히 똥집이라 그러는 그런 모이 주머니와 또 그 더러운 제단 동쪽 더러운 것, 그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 비둘기는요, 뭘 먹고 사는 짐승인가요? 뭐 벌레도 잡아먹고 또 뭐 곡식들도 뭐 주워 먹고 하잖아요. 잡식성입니다. 성전의 제사법에서는 이 제단에 태울 수 없는 부정한 것 중에 바로 벌레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벌레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왔을 때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이미 벌레를 먹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언제든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새니까. 그래서 만약 이 비둘기를 그냥 통째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번제단에다 그냥 태워버리게 된다면 비둘기의 이 내장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부정한 벌레까지 같이 태우게 되어서 결국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 벌레를 먹었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둘기는 벌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비둘기의 내장 안에 벌레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니 벌레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모이 주머니를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 자기의 자식들의 언제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성전 제사법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제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데 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데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이 빨라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에 엮이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단 동쪽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크든지 작든지 그냥 애초에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이 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남을 험담하고 왜 우리는 이상하게 왜 남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지, 누군가 껌씹듯이 씹으면 그냥 같이 씹고 맞아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생각한 제사법에서 비둘기의 내장과 이 모이 주머니를 아예 제거해 버렸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들, 즉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 등의 이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제거해버림으로써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 주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쫓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마련해 주신 그 이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남과 비추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고 또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좋은 생각과 올바른 그런 판단과 또 삶의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